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2024년도 7월 1일 후반기의 첫날입니다. 한 해의 절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라는 질문과 함께 소개된 7가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터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미안해요. I am sorry. 괜찮아요. That's okay. 좋아요. Good. 잘했어요. Well done. 훌륭해요. Great. 또 고마워요. Thank you. 사랑해요. I love you. 그리고 이런 설명이 이어집니다. 행복을 만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말입니다. 불행을 만드는 것도 역시 말입니다. 말은 행복도 만들고 불행도 만듭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악기를 바꾸면 악기에 따라 다른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피아노 연주를 하면 피아노 소리가 나고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면 바이올린 소리가 나죠. 말하는 사람은 같더라도 하는 말에 따라서 새로운 파동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행을 만드는 말이 아니라 행복을 만드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과연 천국에 가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미안해요라는 말을 하려면 미안한 일이 있어야 하는데 천국에 가서도 미안할 일이 있을까요? 미안할 일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들 천국에 가서 어떤 말들은 하겠지만 어떤 말들은 안 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천국에는 미안할 일도 없고 괜찮다고 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가장 완벽한 행복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하지 말자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 말은 천국에 가서 가장 많이 할 말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해야 할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해야 할 말이라는 뜻이죠. 천국 갈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되는 일이 없다, 성질 난다, 하기 싫다라고 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피곤하다고 말하면 더 피곤할 뿐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말하면 기분 나쁜 일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미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문제가 있는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문제를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탁월함이 이 한 달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의 주제는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일반적으로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입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 그런데 이 창의성의 반대말로 제시되는 것은 지지분이질입니다. 지지부진. 매우 더디어 일 따위가 잘 진척되지 않은 것.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창의성은 무엇일까요? 역시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창의성 역시 새로운 생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지혜로운 생각과 신중한 말과 숙련된 행동을 연마하는 것, 연마해 가는 것, 그리고 그 열매가 창의성이고 열매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위해서 준비해 가는 것 역시 창의성이라는 말이죠. 새롭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새로운 접근을 끊임없이 해야 하고,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기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창의성을 위한 10가지 소주제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복된 재능을,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술을 연마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한다. 도대체 왜 이 돌멩이가 여기에 놓여서 걸릴까? 하나님이 왜 이곳에 이 돌멩이를 두셨을까? 장애물을 기회로 본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도록, 걸려 넘어졌는데 그것을 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도록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동안에는 장애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디딤돌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시도한다. 끊임없이 시도한다. 내 재능을 선한 일에 사용한다. 사물을 여러 관점에서 본다. 건강한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모든 상황에서 배운다. 성품을 기르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는다. 이 소주제들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이 소주제는 여러분이 가진 성품 달력에 다 매일매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 3일씩씩 묶어서 이 소주제가 기록되어 있고 매일매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을 잘 요약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주제, 관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주제를 위해서 말씀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주제들을 마음에 담고 꼭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의성의 상징 동물은 너구리입니다. 너구리. 우리의 이미지와 조금 다릅니다마는 너구리는 잠긴 문과 닫힌 그릇을 여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아무리 잠궈놔도 닫혀 있어도 잘 여는 재주가 이 너구리에게 있다.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서 잘 열으니까 이것을 창의성을 보여주는 점으로 착안을 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도록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안 되는 방법을 계속해서 할 것이 아니라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소주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의 복된 재능을 인식한다의 복음서 말씀입니다. 소주제마다 복음서의 말씀, 구약의 말씀, 서신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건너뛰긴 하지만은 이제 이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더욱 깊이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통하여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큰 주제를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10가지 소주제를 머릿속에 두고 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것. 말씀에서 원리가 나와야 하는데 원리가 정해지고 그 원리를 반증하는 말씀들이 되어졌는 방법이 조금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하고 다르긴 하지만 연역적인 방법도 중요하고 귀납적인 방법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방법은 귀납적인 방법이지만은 이렇게 주제가 있고 주제에 따라서 소주제가 정하고 그 소주제에 의해서 말씀이 받쳐주는 것은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어쨌든 소주제와 말씀을 좀 깊이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는 성품으로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첫날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으며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리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그들의 근심만 덜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새 계명을 지키라고 사명을 주신다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근심을 접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방법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와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할 것을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새로운 생각이 창의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관점에서 성령 충만이 곧 창의성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감당치 못하기는커녕 이해하지도 못할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창의성 그 이장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누릴 것을 말씀하십니까? 또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소식은 들으면 들을수록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 기가 막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숨이 막혀 생각이 정지돼요.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성령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마비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평안을 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나마 스트레스를 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가 막힌 길을 뚫어주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평안을 누려 새로운 생각, 하나님을 위한 생각, 세상을 살리는 생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는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 땅이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았던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덮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운행한다는 말은 본래 알을 품다는 뜻입니다.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감싸고 계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계 창조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품어 세상을 조성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창조적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근심을 넘어 새롭게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창조적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특히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창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탁월한 방법이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고안이 되고 방법이 되고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을 간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자칫 우울해지기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음으로 근심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좋은 생각이 난다고 부처님도 얘기하셨어.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 갈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의 경영까지 창조적으로 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탁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여러분의 기업을 탁월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하시는 성령을 믿고 자신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은 목동에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는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넣은 다음 자기가 쓰는 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그 싸움에서의 창조적 방법입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용기가 가상하게 다윗이 싸움을 하러 나가겠다고 하자 사울은 자신이 입었던 갑옷을 벗어서 어린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투구를 씌워줍니다. 칼을 들려줍니다. 몇 발자국 걸어보니까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 벗어버리고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결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돌을 던지는 것이 창조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법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내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내 생각을 지배해서 오히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요? 아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 말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낼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런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지 말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탁월한 방법을 성령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악한 영으로 충만해서 죄 짓는 데 탁월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기발하게 저렇게 죄를 짓까? 죄를 짓는 방법이 탁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잘 치는지.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선한 일 하는데 탁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2024년도를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아침,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세상은 악한 영으로 충만하여 죄 짓는 데 탁월한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한 일을 하는데 탁월하게 하옵소서.
이 7월 장마도 있고 무더위도 있고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생각나고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탁월하게 하옵소서. 되지 않는 방법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방법을 찾아가는 창조성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성령의 창조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은 악한 지혜로 탁월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지혜로 탁월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일터, 기업도 복되게 하시되 성령 하나님 탁월하게 하옵소서. 헤쳐나가는 길이 보여주고 잘 되는 길이 보여주고 돕는 사람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7월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탁월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지혜를 따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